온전한 줄 착각 말고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이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즉 미지근한 상태면은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 정도 되면, 내 믿음이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국 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게 좀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앞모습은 참 단장하게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은 옷자락이 하나가 이렇게 바지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그 광흥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가디건 같은 걸 이렇게 입으셨는데 완전히 어깨 위에만 있고 하나도 밑으로 안 내려와 있는 상태. 모르는 분인데 내려주기도 그렇고 안 내려주기도 그렇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부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앞으로 더 이상 돈을 벌거나 뭘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유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잖아요. 얼마나 부유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양모
산업으로 부유했고 아주 고급 예, 양모 옷, 또 양탄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고 금융산업이 막 발달하고 그런 아주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가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국가에서는요, 계속해서 뭐요? 검진을 하라고 하죠. 정기 검진을 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몸일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라는 거죠. 바로 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시느냐면,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아무 문제 없어, 천국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진단해 주시기를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한 상태, 즉 괴로움을 받는 상태예요. 곤란하고 불행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곤고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인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곤고하다는 말은요, 막 피부가 굳어지는, 각질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욥이 너무 막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막 긁던 그런 모습이 바로 곤고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가련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한 자.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 우리도 이렇게 어떤 뭐 중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참 저 사람 안 됐어, 참 불쌍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면은
혀를 찰 정도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영적으로는 사실상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뭐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정확하게 모르면 정답을 못 쓰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정답이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하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 목적을 두고 사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그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가난한 것은 바로 빈곤한 상태, 구걸하는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유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님은 그들이 뭐예요? 빈곤한 자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가난한 자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물질적인 부유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자가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것 쫓아가다가 보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님, 이런 것을 놓치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자라고. 눈먼 자. 그들이 맹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서요,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는 데는 빨랐어요. 그래서 부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는 모습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도,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옥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도서관에 이렇게 봉사 뭐 나오시죠. 근데 서울에 계실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집사라고 소개를 해요. 찬양대에서 봉사도 하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부부가 여기 송악 거산 이쪽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시고 계시고.
본인은 집사라고 말하고 자기 부인도 권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숙제를 하는데 좀 들어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영상을 보여주고, 또 죽었지만은 의식이 있다고 하는 임사체험에 대한 동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본인은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 천국 가고 영혼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영화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영적 기도 혹시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영적 기도는 한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적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영적 기도를 한 거죠. 자, 이제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서울대학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기는 어때요? 그건 더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지금 금방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금방 해놓으시고,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서울대학 가는 것도 하버드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할 천국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하고서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그 고난의 갈보리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누구를 때문에? 바로 집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몸 팔아서 갖다 드리고 집 팔아서 갖다 드리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봉사하러는 이렇게 한 주에 2-3번씩 나오시는데 교회는 힘들어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자기가 집사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그것이, 그 공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지옥도 천국도 못 보고 육체가 원하는 것만 보고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눈먼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맹인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고 못 따먹었고 그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가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맹인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이게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이 왜 옷을 안 입었나요? 화려하게 속옷은 어떤 걸 입었는지 모르지만 겉옷은요 양모로 만든 이 검은 양모로 만든 그런 아주 좋은 외투들을 다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도적 맞았다라는 거예요. 도적 맞았다.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인데 도적 맞았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인가 보면 나무와 선녀권, 뭐요? 선녀와 나무권, 선녀와 나무권. 어떻게 해요? 선녀가 자기 옷을 입고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도적 맞았잖아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드러난 상태. 우리의 뭐예요? 가리고 싶은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워졌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들은 양모로 만든 고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런 직분도 받고 나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서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아래 빠져있는 상태를 바로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가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즉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 그리고 허상은 무엇입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그건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갓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제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방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처방해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끝났어. 너는 안 돼. 넌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이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의 길로, 참된 회개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여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무화, 재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게서 산에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너희가 부요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게서 양모로 된 그런 옷이 아니라 다른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안약을 사서 너희가 눈이 불편하면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내게서 안약을 사서 이제 너희가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들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의미하는 참된 구원의 그 금, 즉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그런 금과 같은 의심 없는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완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런 부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 흰옷만이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검은 양모, 아주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그런 검은 양모로 아주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긴 그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검은색의 양모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즉 더러운 죄악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만이 구원 얻은 사람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동반되는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옷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아담처럼 스스로 만들어 자기의 의와 수고의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는요, 그 당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유명한 그곳에서 생산하는 기병약과 안약, 이게 로마로 그리스로 이렇게 막 수출하는 정도의 좋은 약이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만 눈에 넣으면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 아주 그런 신통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도 볼 수 없고 불타는 지옥도 볼 수 없고 자기들의 죄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행함을 수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나? 천국 갈 수 있나? 믿음이 충만한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책망받을 것은 없는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제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자는 흰옷을 사서 입고, 눈먼 자는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또 믿음의 금,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이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겉모습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만, 우리의 겉모습은요,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시며 재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